우리 앞뒤자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쑥스럽지요. 옆 사람과 환하게 웃는다는 자체가 자기 자존심을 좀 내려놓고 얼굴을 봐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쑥스러운데요. 그래도 한번 이렇게 웃고 나면 너무나 편한 관계가 되지요.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같이 하여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덧 베드로 서신서 권면은 마지막 권면으로 들어섰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디든지 어디에 있든지 바른 신앙생활을 행하는 건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본국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나그네 된 이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신앙 가치관을 가지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잘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베드로는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는 서로가 서로에게 긍휼을 베푸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긍휼,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8복 가운데 이렇게 가르치신 적이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 긍휼을 여김을 우리가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긍휼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이 통로가 되어지며 방편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다 같이 마음을 같이하여 그리스도의 긍휼한 마음을 배워가야 한다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특히 9절 말씀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상대에게 악을 악으로 갚거나 욕을 욕으로 갚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에게 악한 마음을 품거나 자신에게 잘못 말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가라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을 빌어주는 사람, 복을 빌어주는 사람, 복을 빌어주는 사람. 복을 빌어주는 사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어야지 자신에게 악한 마음을 품고 나쁜 말을 한다고 해서 쏴붙이거나 화를 낸다거나 그 사람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거나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왜 내 입 가지고 내 맘대로 이야기도 못하게 하느냐? 내 성질대로 표현도 못하느냐? 라고 말입니다. 그러다 화병 걸려요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무작정 참는 것은 매우 어렵고 스트레스가 되지요. 우리 주님께서도 이와 같이 무작정 참으라는 말씀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와 같은 이 불의한 상황 속에서도 모두 참아내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어요. 왜 그렇게 참아내셨을까요?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았던 것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았다면 십자가에 달리시도 않았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착하신 분이 왜 이 땅에서는 무수한 핍박과 음모와 어려움을 당하셨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진리가 없는 세상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사탄이 통치하는 세상 속에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신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환대와 환영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이 환난과 고초를 당하시기까지 오셔야 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다라는 말씀입니다. 죄인들에게 영생의 복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욕을 먹고 환난과 고초를 당해내셨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해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왜? 오늘 분명히 9절 말씀처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니라.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복을 이어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환난과 고초를 당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복을 받기 위해서 이와 같은 환난과 고초를 받는 것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기신 영원한 생명의 복을 이와 같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어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고초가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무조건 참으라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복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고난과 수모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화풀이하면서 사셨느냐? 절대 그렇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때 인내를 배워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이와 같은 우리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는 이 성도의 개념을 한번 정리해 보면 이 세 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첫째는 베드로전서 2장 22절 말씀처럼 세상의 모든 제도에 순종하기 위해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물론 공산주의와 우상숭배와 불법에 관한 요구에 대한 순종이 절대 아닙니다.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법 테두리 안에서 이 질서를 따르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정하셨고 그리고 그런 권위를 주신 이유는 그리스도를 그 법으로 보호하게 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이라는. 그러니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대신 이 지도자들 그리고 권력을 그 다음에 권세를 가진 사람들에게 순종하고 질서를 따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순종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다시 되짚어 볼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질서를 따르는 정말 종교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둘째는 오늘 본문에 읽었던 3장 9절 말씀처럼 예수 안에서 부름을 받은 형제 자매들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불쌍히 여김을, 그 불쌍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또 알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삶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성질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그 성품대로 사는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베드로전서 2장 16절 말씀에 기록되었듯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살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이 우리 자유를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라는 표현은 우리가 알면서 짓는 죄악을 마치 그것을 이 죄악을 감추는 핑계로 우리 자유의 개념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잖아요. 마땅한 거잖아요. 물론 어떤 사람은 왜 그것이 당연하냐라고 묻는다면 그분은 성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이 세례 교인이 될 때 이미 교회 7일을 받겠다라고 서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예배에 나와서 그 예배 말씀을 당연히 듣고 우리가 주일을 주일로 기념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자, 이와 같은 당연함 속에서 마치 자신이 핑계를 대듯이 마치 이번 주에는 뭐 때문에 못 나옵니다. 저번 주에는 뭐 때문에 못 나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자유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 자유는 자신의 핑계를 대기 위한 자유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유가 아니란 말씀입니다. 종은 주인을 위해서 사용할 때 그 자유가 자유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종이 누구입니까? 종이란 단어 둘러쓰는 종종 성경에서 이 서번트의 개념으로 설명이 되는데요. 이 서번트는 하인입니다.
이 하인은 자유가 어느 정도 보장된 사람을 서번트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번역은 슬레이브예요. 노예라는 뜻이죠. 노예는 이 자유 자체가 주인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주인이 허락하지 않는 것은 절대 자유로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이죠. 분명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렇게 외치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을 테텔레스타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테텔레스타이는 헬라어로 값을 다 지불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마트에 가서 물건을 다 삽니다. 마지막 계산대에서 여러분 카드를 딱 들고 서명을 하잖아요. 이게 지불된 것. 이것이 테텔레스타이.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테텔레스타이라고 외쳤던 것은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 앞으로 구원받기로 예정된 모든 사람들까지 예수님의 그 전능하신 생명과 그 십자가의 보호하심으로 다 구원을 이루었다. 내가 생명값을 다 지불했다라는 선언. 그것이 바로 테텔레스타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니 제값족을 주고 이미 다 완불하신 이 완료의 선언이 바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는 선언. 그러니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을 한다면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우리 생명이 주님 앞에 팔려졌다. 한마디로 주님이 우리 생명을 사셨다라고 말씀한 이 고백에 속전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속전의 개념을 모르면 이 종이 주인이 누구인지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종이 종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고 내가 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인이 원하시면 그 자리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한 주간을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겠습니까? 주인의 허락을 받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종이 종노릇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성도의 신앙 목적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도의 신앙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 예수님을 닮는 것. 여러분들이 이처럼 일평생 신앙하는 목적은 예수님을 닮아내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성도의 신앙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이 두 구절 말씀에 신앙 목적이 담겨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온전한 성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온전하다라는 단어가 이 텔레이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텔레이오스는 바로 텔로스 목적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를 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닮아내는 것. 그래서 온전함을 이룰 때에 완전에 이를 수 있다. 그 완전은 바로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믿는 것 플러스 아는 일이 되어야 한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시작된다라는 표현입니다. 출석이 시작이지 끝이 아니란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그 말씀이. 그런데 평생 교회에 출석하는 것에 그치시는 분들이 있다 이 말이죠. 이는 아주 위험한 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는 것은 신앙의 시작일 뿐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시작이 있으면 끝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이것을 성화라고 말합니다. 이 성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인데 우리 신앙은 예수를 믿고 교회 출석으로부터 시작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의 과정들을 연속적으로 행하는 삶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일주일 동안 그냥 세상에서 지내다가 자신 뜻대로 살다가 주의를 기억하고 교회 나오는 그 하루만 기억하는 것, 신앙이 온전하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신앙의 시작을
온전히 이루어 가기 위해선 그리스도를 아는 일을 배울 때에 바로 비로소 신앙이 온전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아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믿는 대상에 대한 바른 지식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구주로 믿어 그분만을 섬기기로 작정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 주님이 누구신지 알아야죠. 나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이루셨는지 그분을 알 때에 우리 신앙이 예수님을 닮고 온전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아는 일, 이것을 에피그노시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노시스라는 것은 일반적인 성경의 지식을 뜻한다고 말한다면 에피, 위로부터 내려온 특별한 지식, 에피그노시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지식을 알 때에 비로소 성도가 된다라는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것은 아직 그분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겠죠. 믿음 하나만 가지고 교회 다니면 항상 문제를 떠안고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교회에서 시험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시게 되어지면 믿음 하나만 가지고 살아는 사람들이에요. 오랜만에 교회 나갔는데 목사님 때문에 시험 받았다, 장로님 때문에 시험 받았다, 음식 먹는데 음식 맛이 왜 이러냐고 시험 받았다, 이런 불평이 가득 찬 이야기를 꺼낸다면 이 모두가 믿음은 가졌다라고 설명은 하지만 바로 믿음의 본질 대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시험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매번 환난과 시험과 역경에서 흔들리고 마치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모르고 사는 게 된다라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일평생 음식 때문에 불평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대화하다가 그 상대가 다른 의도로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막 갑자기 나 같이 함께 못 있어 막 그 자리를 벌떡 일어서고 박차고 나가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다가 나랑 마음에 안 맞는다고 해서 주먹질을 하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해보신 적이 없다 이 말이죠. 한마디로 교회만 다니는 것이 능사가 아니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를 우리 영혼에 새겨 넣을 때 그것이 지식이고 에피그노시스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생명의 말씀을 내가 깨달을 때에 나에게 변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신앙의 변화는 도대체 언제 오는 겁니까? 교회 출석만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내가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날 때, 말씀을 묵상하다 주님을 만날 때, 교회를 봉사하다가 주님을 만날 때 비로소 내 눈에 눈물이 흐르는 것이고 나 때문에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고 비로소 십자가도 이해하고 비로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도 이해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감사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 결국 주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어갔습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라 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라. 한마디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장 기초되어지는 덕목이 무엇이냐? 언어를 아름답게 사용하는 거예요. 말을 좀 삼가서 사용하는 것, 이것은 성도에게 귀중한 인격의 수준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기 위해선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처럼 말을 조심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생각대로 말을 뱉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세상에서도 그것은 비인격적인 사람이라고 말하지요. 하물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말을 할 때 생각하고 분별하고 덕을 끼치는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로마서 3장 13절 말씀에 죄인들의 혀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엔 독사의 독이 가득하다라고 말합니다.
말을 거칠게 말하는 것은 세상의 입과 다르지 않다 이 말이에요. 독이 있다라는 것은 그것에 하나님이 거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사탄 마귀의 그 술수가 그 안에 거해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 거듭난 성도들은 독을 품고 이야기하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 잘한다 말하면서, 중직자라 말하면서 말을 거치게 한다?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신앙생활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은 그리스도를 아는 참된 지식이 없어서 사람들을 시험에 빠뜨리고 공경에 빠뜨리고 오히려 힘들게 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느냐 이런 표현이죠. 그러니 내 생각대로 말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언어는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8절 두 구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이처럼 혀는 모두가 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길들일 수 없다라는 게 성경적 결론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길들일 수 있겠습니까? 인내해야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우리가 그 진리로 덧입지 아니하면 절대 바른 소리를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물론 세상에 인격이 정말로 쌓인 사람들, 인격이 덕이 많은 사람들은 그 말 한마디 해도 덕망 있게 덕스럽게 그렇게 사랑의 말들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더 덕스러운 말을 행해야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도라고 이야기한다면 적어도 이 말에 변화가 있어야 되고 말에 언어의 가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존귀한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성도로서 살게 되어지면 위로부터 내리는 지혜, 그 성령을 받게 되어지는데 첫째, 성령이 주신 지혜는 성결하다. 이것을 헬론 하그노스, 하기오스, 거룩에서 나온 단어고요. 히브리에서 카다시라는 단어인데요. 성별되었다라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신성을 거듭받았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덧입은 사람들이 당연히 언어에도 삶에도 구별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둘째, 화평과 관용과 양손과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말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향기가 흘러 넘칠 수밖에 없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한다면 말에서부터 시작해서 삶에 이르기까지 인격의 품위가 있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무엇인가 인간보다 조금 더 도덕성보다 조금 더 뛰어난 하나님의 성품에 덧입은 사람으로서 수준 있는 이야기와 그리고 수준 있는 눈빛과 그리고 수준 있는 우리가 삶을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락교회 식구들, 수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높은 수준을 닮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 디아스포라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마지막 권면을 언급하면서 먼저 언어로 시작하는 것이 신앙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한 주간 언어, 말을 곱게 사용하시고 덕을 끼치는 말을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여주셨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설득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새겨 들으시고 고난주간 한 주간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한 주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 높은 인격을 본받고 주의 신성을 덧입어 우리 삶의 말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말에나 행위에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한 덕목과 그 인격을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수준 있는 우리 영락교회 식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번 고난주간을 수준 있게 보내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보내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에나 행실에나 모든 것 위에 예수의 향기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닮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삶을 담게 하여서 누가 우리를 보든지 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간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배워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4장 부르시면서